오늘은 머더스데이죠. 우리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다 출생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지만 어머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돌봄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또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이 땅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또 이미 천국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제가 어머니 주일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율법에서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뭐 때리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말씀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복음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윤리 도덕에 의해서 또 특별히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효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를 사랑하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이신 어머님과 또 아버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가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누굴 통해서 배우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낳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부모님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또 부족하다고 병들었다고 그냥 관심 없으면 안 되겠죠. 돈 많은 부모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못마땅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머니 날만 야단법석을 떨면서 그냥 어머니 날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를 향해서, 특별히 어머님을 향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캘리포니아의 플러턴에서 살고 있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주일을 비게 되었었는데요, 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그 결혼식 순서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혼식에서도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순서였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성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성만찬식을 하는 것은 저는 제 조카 결혼식에서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식 참석하는 가운데 결혼식에서 성만찬식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혹시 나 말고 있는지? 없네요. 네, 없어요. 네, 제가 조카 결혼식에 성만찬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성만찬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유나이티드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만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조카가 결혼식에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결혼을 시작하면서 신랑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신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결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성만찬을 하게 되느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아들 하나 놓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투닥투닥 안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이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육신이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아넣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결혼 생활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주례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연합되어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그러한 결혼 서약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데 뒤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피로연하면 그 신랑 신부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 뒤에다가 이렇게 레온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Start from the death.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시작. 아니 결혼식 뒤에다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싹 써놓은 거예요. 레온 사인을 막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결혼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라고 시작하면 그 결혼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결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싸우다가 결국 내가 못 살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결혼이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출발을 한 그런 결혼식이었다.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는 둘을 부부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명령 한 가지를 주셨죠. 그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은 단순히 그냥 부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건 부부에게만 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의 연합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성령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똑같은 말을 해요. 육체가 된다. 그런데 32절이 중요해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여기 숨겨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창조의 그 섭리 속에 숨겨놓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의 개인적인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만드는 이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부부가 연합돼서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 연합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 연합은요, 부부간의 연합이었지만은 구원의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창조의 모든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섭리 가운데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한 구원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다면 그 구원은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망을 깨고 이기신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 완벽한 구원은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접되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과 연합된 순간이 바로 뭐다? 그것이 세례받고 침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연합은 부부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를 받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뭐와 연합하는 거냐? 그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고, 그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침례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과 그 생명이 합해지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침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세례 침례 요한에게 주어져 있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래서 그냥 물속에 꽉 물어놔야 돼. 죽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세례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침례가 맞죠. 왜냐하면 잠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푹 잠겼다가 그 무덤에 쭉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의 의미다. 그래서 누구와 연합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례의 침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연합 사건인데 이것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례 침례를 받는 거야. 그래 형식적으로 물뿌림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이 없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세례 받고 침례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야. 사람들 소리 여러 가지 힘들어.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상하면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교회 안 나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도 안 믿어. 안 믿는다 그래 이제는. 안 믿는다 그래. 그리고 그냥 쭉 쉬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나 뭐라 쭉 쉬어 그냥.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자기는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든대.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거 삶이 일치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만 많고 그냥 내가 교회 그냥 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자기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런데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자기 세례 받았다고. 나 세례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세례받는 것은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갔든 물리적으로 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느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함께 그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고 그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례 침례를 우리 침례를 행하자. 우리 교회 침례를 비포드 댐에서 하게 될 텐데 그 받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 속에서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분과 연합돼서 다시 또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세례받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아요? 생각도 더러운 생각이 자꾸 나오고 말도 실수하고 말도 안 좋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 그러냐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이제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잖아요. 행위로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깨끗하게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아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질문으로. 왜 질문으로 바울이 시작을 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지 않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많이 더 지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또 이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이잖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죄 용서,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져도 괜찮아. 다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더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이죠.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암만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맞다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맞네요. 맞아요. 우리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네,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설명하잖아요.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냐. 살려고 하다가도 정신이 나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의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내 행위가 아니잖아. 거저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냥 막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는 두근두근하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의인이잖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게 되면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죄를 이기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쫙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야지만 가능하다.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거룩함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은 한계가 있고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다.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거룩한 삶은 내 의지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한국말에 작심 3일. 여러분 성경 암송은 못해도 다 하네. 그거는 작심 3일이에요.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나가면서부터예요. 싹 사라져 버린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좋은 성품을 만들어 보겠다, 내 마음을 바꿔보겠다, 내 의지로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새로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부부인데 그 남편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 남편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남편이 공부를 하는데 그 뭐 박사 받으려고 왔으니까 PhD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받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남편은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박사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상당히 스마트한 분이고 또 박사 받으려면 의지가 강해야 돼. 우리 교회도 우리 자매님 보니까 몇 년을 7년, 10년 넘은 7년 하여튼 쫙 그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스마트하고 의지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또 호감 있게 이게 생긴 거예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박을 해.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게 뭐 정말 끊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부인이 얼마나 PhD인데 도박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겠어요, 그 부인이. 거기다가 얼마나 똑똑한지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다 속아.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걸리잖아요. 지능적으로 거짓말해도 걸리게 돼 있는데, 자, 나름대로 자기는 교회를 지금 부부가 나가요. 근데 도박을 못 끊어요.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지로 안 되니까 또 교회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거짓말했어요. 도박했어요. 뭐 그렇게 하는데 또 나가면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 거짓말을 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도박을 하려고 하면 도박을 하고 난 후에 내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내 자녀들이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 도박도 안 하게 되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도박을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와서 도박을 안 하게 돼.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거짓말하고 나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 이거 왜 그런 거지? 그 믿음 좋은 아내가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이지 결단코 내 의지로는 정말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역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무슨 수련으로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연합되어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것을 체험해야 돼. 저도 그런 체험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 번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신앙은 죽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는 신앙이죠. 옛자아가 죽고요, 내 주장이 죽고요, 아집이 죽고요,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나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쓴뿌리도 다 없어지고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매님이었는데 그 자매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를 알게 된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꼬셨어요.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 속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와 괴로운 것들이,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데 꼭 결혼하고 싶은데 이 상처와 아픔을 좀 다 이렇게 좀 치료해주고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자매를 차에 태워가지고 바닷가로 쫙 갔어요. 가가지고 바다 그 벼랑 끝에 이제 둘이 딱 서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장미꽃, 그 장미꽃이 맥송이 나면 그 자매님의 나이의 숫자 29개인가 아무튼 그 29개를 해가지고 탁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지고 그것을 탁 내밀면서 그러면서 장미 한 송이를 뽑아서 그 바위 위에서 바닷가에 탁 던지면서 당신의 과거에 나한테 얘기했던 그 어릴 때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이 장미와 함께 갔습니다 하면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 뽑아가지고 나이 숫자대로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상처 아픔 내가 들었는데 이제 당신에게 있는 이거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이제 그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던지면서 마지막 한 송이를 바다에 이제 던지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픔과 상처 다 치유됐으니까 결혼해서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까요?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치열하게 싸웠어. 아니 다 해결했는데, 장미로 다 던지면서 해결했는데 장미 아니라 뭘 던져도 안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 체험이 되고 역사가 될 때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주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내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와 사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 11절 말씀 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 그리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기조마인데, 이 로기조마의 의미는 계산한다, 카운트한다, 숙고한다, 컨시더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장부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to record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딱 새겨놨다는 거예요.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졌다는 건 뭐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없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안에,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세례 침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장부에 기록된 것을 보는 것처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